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예배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임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만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임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속축해.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평언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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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주님의 영광을, 거꾸로 보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능히 선포해 일어나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일하신 머리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 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의 일하신 머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 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오 찬양해 오 한번 우리 주님께 오 찬양해 오 오직 높임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손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로 복음 앞에 바로 선 자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시간 함께 그 다음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쌓여진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며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의심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다시 선자로 복음 앞에 다시 온전히 선자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그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서 때가 무너지면서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을 의심했던 내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차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 곁에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걸어선 자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여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고집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정죄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주의 은혜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공감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이 땅에 주의 평화를 부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향한 책임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정의가 회복되며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자유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사역팀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LTS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제자 캠프를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도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릿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 같아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그분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에 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설렘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는 여전히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찬양을 입으로 부르지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해져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서서히 조금씩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내면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희가 성화를 봤을 때에도 참으로 분위기도 좋고 평화로운 식사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각기 달랐죠. 어떤 이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나갔습니다. 나가버렸고요.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순간의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곁을 떠났고요. 다른 한 사람은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 어둠이 되었고 한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만 작은 선택을 통해서도 그 방향이 결정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느냐, 입을 꾹 닫고 침묵하느냐,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예수님 곁에 머무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이 작은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떠나지 말고 머물라.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려도 사람들의 시각과 평가가 시시각각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 곁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머무는 사람, 결국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분 곁에 머물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묻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끝까지 사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조금 충격이 휩싸이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기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식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불안한 눈빛, 떨리는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야, 누구야? 누가 배신하는 거야? 혹시 나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닐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근거렸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조용히 막내였던
요한 사도가 18세에서부터 한 22세 정도 나이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대다수 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막내를 이렇게 보면서 마침 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야, 너가 좀 물어봐라. 너가 예수님 곁에 있잖아. 막내니까 물어봐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다.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조용히 묻게 됩니다. 예수님, 누군가요? 누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묻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답변해 주시게 되죠. 내가 앞으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게 될 건데 그거 받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속성, 그분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시는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는 자 아닙니다.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침묵하시죠. 하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질문하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묻는 자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친절하게, 때로는 조용히 답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비밀을 홀로 들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자, 묻는 자였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 역시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질문하지 않았죠. 물었던 요한은 들었고 들었던 요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셔서 떡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전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하려는 일이 있을 텐데 지체하지 말고 속히 진행하라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돈 관리를 했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이번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속히 준비해서 실행하라고, 이렇게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묻지 않으면 듣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의 계시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수많은 책들을 섭렵했지만 그는 문제 앞에서 책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지만 도무지 너무나 이상한 꿈이어가지고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꿈을 해석해내라는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지식인들 중에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몰살시키겠다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계시냐면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독백하고 주장하고 기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묻는 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거 도무지 답이 없는데 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침묵하시네, 안 도와주시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던 적이 있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강요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시간을 왜 주셨는지,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물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기억해 보면, 다시금 되짚어 보면 묻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던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기도와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았고 길을 닫았을 뿐이지 그분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묻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결론 맺고 통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며 겸손하게 묻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처럼 가까이에서 머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묻는 거죠. 주님, 제 삶의 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신 뒤에 한 걸음씩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떠나는 자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 사도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음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이들이 나한테 잘 해주지 않고 배신을 해도 그분의 속성,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 속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나를 은 30개에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같이 밥 먹는데, 만찬을 벌이는데 나 배신할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밥 먹기 싫죠. 나가라고, 당신 여기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했죠.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발 씻어준 거 아니거든요. 모든 제자의 발을, 나를 팔아넘길 그 제자의 발도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식이 없었고요, 위선도 없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라는 의무감으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고 씻겨주셨고 같이 함께 식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손에 드셔서 빵을 드시고 유다에게 주시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을 분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 빵은,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고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너 아직도 사랑해, 너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는 것을 담고 있었던 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빵을 받았지만 그 마음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거절했던 거죠.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조각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팔아넘길, 나를 배신할 제자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의 모습은 어두움, 밤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때 떠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머물러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되거든요.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왕 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왕이 되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만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면 되죠. 예수님 그때 마리아가 향료파 그 3천만 원짜리 그 향수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그 발에 부었을 때 그 혼내셨어야지 왜 칭찬하셨냐고.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왜 안 혼내고 잘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셨냐고. 이해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저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다 계획 세워놨다고 말 다 끝났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과 오해와 배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쁜 녀석아 3년 동안 나랑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오해할 수 있으면서 팔 생각을 했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런 일은 없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물면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과 오해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풀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침묵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유다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한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서운하죠. 실망도 되고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시면 이렇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안 믿어. 나 떠날래.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님 곁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사람을 성경을 보게 되면 강제로 붙잡는 건 없어요. 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떠난 다음에 떠난 사람 잊어버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거 없습니다. 강제로 붙잡진 않지만 잊지 않으십니다. 떠나는 자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변질되고 멀어져도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미워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떠난 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요한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머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머무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다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사실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막내, 가장 어린 친구, 막내 제자였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에 머물렀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무는 자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나중에 저희가 더 깊이 보게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때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다른 제자들도 떠났고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던 요한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어머니 보세요. 여기 하나 남아있는 요한이 앞으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 여기에 계신 어머니 이제 나 떠나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여기 있는 여인이 앞으로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머무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렀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도 떠나버렸다면, 머물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들었던 사명과 그분의 음성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남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머무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머무는 자만이 사명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머무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쭉 살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 머물고 공동체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결국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고난 앞에 섰던 인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와 같은 시간을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이 24개월, 24시간이 아닙니다. 24년간 없었거든요. 그분이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고 그거 믿고 고향 떠나서 1800km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24년간 응답이 없었죠.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 부당 노동, 이 착취를 당했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매번 계약서를 바꿔가며 돈을 주지 않는 그 라반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다는 것이 동화책으로 보게 되면 2페이지, 3페이지니까 에이 몇 년 고생했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시간이 13년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시간도 한 몇 개월 이렇게 도망쳤다가 사울 왕 죽고 왕 됐겠지 싶을 수 있겠는데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두고 홀라 도망쳐서 1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친구와 아내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 듣고 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처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흔들리긴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머무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취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민족의 아버지, 시조가 됐죠. 요셉에게는 총리의 자리를, 다윗에게는 왕의 영광을,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끝까지 머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니까요, 내 뜻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결론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해석할 수 없는 도무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던 것을 잘했던 제자였습니다. 머물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 보면 떠나고 싶다, 관두고 싶다, 교회 그만 갈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불러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도 않고 오해는 쌓여만 가고, 내가 열심히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강도는 세지고, 그때 저희의 선택은 관둘래, 떠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때가 요한 사도처럼 가까이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머물게 되면요, 우리를 빚으시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신 이유도 알게 하시고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사람은 결국 간절한 기도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손길을, 나에게 발생했던 모든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성과 이런 것보다요, 그분에게 얼마나 가까이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떠나지 말고요, 그 곁에 머물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선택을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가까이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주님께 물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소망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단단히 이겨낼 수 있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1분 정도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지켜가면 좋을까요? 주님, 제게 주시는 그분의 뜻은,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시고요, 주시는 생각, 마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질문하시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면 빠르게 조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제게 주셨던 말씀은 그들이 묻게 하고 듣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어서 한 주간 지켜가 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만 먼저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묻고 듣는 시간들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처럼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으며 염려할 때가 있는데 끝까지 저랑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 곁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묻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물을 때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때에 어둠에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동안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분주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용기 내어 물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의지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 지켜가겠다고 합심하여 기도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지켜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는 주신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많으소서.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향유옥합과 두 랩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걸어갈 때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복음 전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복음도 증거하고 교회로 안내하여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 달은 복음 전도의 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을 텐데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기회 주실 때면 우리 같이 함께 교회 가자 안내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좀 충분히 찬양하고 싶고요,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요,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요, 영적으로 재충전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통로로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LF 미니스트리에서 팀원 모집을 합니다. 26일까지래요. 주부 광고가 이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렇게 함께 찬양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리인데요, 기도하시고 은사가 있거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주일마다 찬양을 통해 주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병준님, 이기영님 인도하신 신태수님, 이나은님, 권주용님 인도하신 황보민견님 일어나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늘 밤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 시간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곁에 머물며 나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묻기도 하고 내게 주신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